제가 인천 출신인데요. 인천의 명물 중 하나가 소래포구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바가지로 유명한 것이 돼버렸죠. 악명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대게 2마리에 37만 원을 부르고요. 실제 무게보다 최대 80g이 더 나가는 저울을 쓰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더 그랬는데요. 저는 이것이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소비자를 속이기가 힘들어진 거죠. 당시 상인들은 매출이 급감을 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플래카드를 걸어붙이고 이제 큰 절로 사과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9월입니다. 남동구청이 어시장을 단속했는데요. 무려 61개의 속이는 저울이 적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뉴스입니다. 상인들끼리 가격 담합을 하다가 왜 올려서 안 받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폭력 사태로 번지기까지 했더랬는데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저분들은 저러실까 싶다가도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니 저의 경우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소리가 마음에서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면 저희는 더하죠. 사실 우리는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룹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정직하면 좋고 속이면 망하고 겸손하면 지혜를 얻고 교만하면 욕을 당한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한다. 다 맞는 말이죠.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품이 길을 만듭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성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온전함, 안팎이 동일함, 표리부동하지 않음을 뜻하죠. 그럼 반대말은 오늘 본문에서 폐역인데요. 폐역이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 듀플리시티,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하고 듀플리시티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두 얼굴을 가진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교회 안과 밖이 서로 다르고 사람들 앞과 혼자 있을 때가 다르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사과할 때는 진심인데 돌아서면 달라지는 것 등등 말이죠. 이것이 듀플리시티, 이중성입니다. 잠언은 이런 이중성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자신을 망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겸손이 나옵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과 지혜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란 뭘까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전 어려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겸손을 설명하는 분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겸손을 배운 것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는 인상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와우. 만약 그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는 자신의 겸손함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겸손하면 지혜도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3에서 6절까지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런데 동시에 이와 정반대의 말씀도 나오는데요.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여러분도 제가 발견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성품이 길을 만들고 인테그리티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정직하면 항상 잘 되고 속이면 항상 망하는구나. 이게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원리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낮 예보의 경우 내일 비 올 확률이 80%라고 한다면 이건 100%가 아니죠. 20%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겨서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일찍 자면 건강하다는 것도 원리입니다. 그러나 일찍 자는데도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원리가 틀린 건 아니죠. 이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직하면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원리입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타락했으며 정직한데도 손해를 보는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뿐 아니라 원리로도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걸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고 해서 원리를 무시하면 망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잘 되거나 그 순간을 넘겼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안에 듀플리시티, 이중성, 즉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우리를 망치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신뢰를 잃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평판이 바닥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를 우리는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배를 찾아. 이 교회에서 예배, 저 교회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우리.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품이 온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테그리티, 즉 정직하고 온전하고 안팎이 같은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속담이 아니라 성품을, 비법이 아니라 됨됨이를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10절 11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최근 일이죠. 지난 2024년 12월 3일입니다. 1년 전 온 나라를 충격으로 내몰았던 내란입니다. 영모죠, 영모. 한 사람의 결정이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사람이 형통하면 성읍 전체가 즐거워한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정직함이 인테그리티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모일 때 살아납니다. 실제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 정직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이중성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betray라는 말을 써서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를 배신한다고 말씀합니다. 배신, betray, 강렬한 단어죠. 그러니까 험담은 단순히 수다 좀 떨었어가 아닙니다.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행여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신실한 사람은 비밀을 비밀로 간직합니다. 신뢰를 보호하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지 않으며 존중으로 지켜줍니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배 키자비, 조타수를 의미합니다. 즉 배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이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조언자가 많아도 그 조언을 들을 겸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경험으로는 나는 원래 이래. 라면서 모두 다 키를 잡는 사공이 된다면 배는 산으로 가고 말 테죠. 결국 다시 성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그리티, 겸손함, 안팎이 동일함, 신실함을 통해 오늘 바른 관계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재물, 성공, 결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성품, 동기, 관계를 보신답니다. 저울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저울을 속이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중성이죠.
성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저울로 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길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안 보여요. 뇌, 안 보이잖아요. 심장, 안 보이잖아요. 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팎이 같은가?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신뢰를 지키고 있는가? 또 지키려고 하는가? 또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잠언은 법칙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속답 대신 성품을 키우고 비법 대신 됨됨이를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결정을 바라기보다 평생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부디 인테그리티로 겸손하게 신실한 사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보이지 않는 성품으로 주님만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